안녕하십니까. 과란 한정섭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한 것은 주로 천태지자 대사가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보고 어떻게 조직을 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할 것이냐, 그 방법을 8가지로 설명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불교 수행 방법은 크게 2가지요. 첫째는 선이고 둘째는 교학입니다. 선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견성성불하는 거고, 교를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는 새의 2 날개하고 똑같아. 그래서 한 가지만 있어가지고서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이런 식으로 교학을 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것을 연구하신 것이 마하지관이라는 거예요. 마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큰 것도 다 감쌀 수 있게 큰 거. 아무리 적은 것 속에도 다 들어갈 수 있게 큰 거. 이것이 진짜 큰 거거든. 그런데 그 위대한 마음이,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 마음이 그쳐야 될 것은 그치지를 못하고 막 정신없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또 자기의 달리다 보면은 지 마음이 무엇인지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이분은 위대한 그 마음을 수도볼 때는 수도보고 관할 때는 관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지관이요. 그칠 지자, 볼 관자. 참선원이라는 것이, 참선한다는 것이 뭐 굉장한 것 같아도 딱 이 2가지에 집약이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남방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고 부르고 있어. 지관이라는 말이요. 하고 대성불교에서는 참선 공부한다. 선을 참고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선이 뭐냐? 관찰하는 그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을 매일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가서 실수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사회가 좀 불안하다. 지관을 잘 못 하기 때문에 그래. 그칠 때 그치고 자기 처지를 잘 관찰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 벌써 1500년 전에 일체 중생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마하지관을 닦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닦을 것이냐. 일체 중생을 다 살펴보니까 모양 없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러죠. 귀신도 모양이 있습니다. 귀신도 모양이 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천도제도 지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 꿈을 꾸니까 예쁜 여자가 낭자를 하고, 우리 그 상락향이라고 하는데 법당이 2개가 있어요. 웃법당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시집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은데 속으로 꾸몄는데 아침 6시가 되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애기 하나 없고 어머니가 하나 없고, 여자는 이만한 무슨 자루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가져와서 오는데, 오자마자 쌀은 그냥 옆에 놔두고 나를 목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있다가 이 요망스러운 년 어디 가서 함부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냐고 야단을 치니까 시아버지한테 얼굴에다 침을 탁 뱉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올릴 쌀이라고 그래. 그러면 법당으로 가야지. 여기서 이래 안 된다고. 법당에 가서 올리고 이제 절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생긴 일이요. 저녁에 생긴 일인데 갑자기 잠자려고 그러니까 덩어리에서 불이 펑쩍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요동을 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보라고 그랬더니 둥어리 가서 딱 손자죽이 있어. 여자 손자죽이요. 그 왜 이렇게 됐냐. 사실은 큰 며느리가 처음에 결혼했던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빨래하러 갔다가 큰 물에 떠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애기 하나 낳고 그냥 고생하고 살다가 지방에서 그 여자 팔로 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여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하는데 살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거든. 애기 둘 날 때까지는 이제 볼모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을 낳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이제 그 큰 부인이 가지고 왔던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쓰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부잣집에서 왔으니까 옛날 오동나무 롱, 또 그 절구통이라든지 다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내주고 네가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처음으로 길가에 팔려가던 여자가 돌아가지고 애기들 기억에 둘 낳고 그 농 속에 들어있는 뭐냐면 비단 이불 같은 거 있으니까 펴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눕자마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스님들은 시식을 크게 해야 된다. 시식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큰 스님을 모셔다가 시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식하고 요령을 이렇게 흔드는데 탁 손가락을 물고 그냥 깨물나 부르는데 여지없이 손가락이 두 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스님은 그냥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큰일 났어. 그런데 그때 들어왔던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러이러한 그 얼굴 생김새가 이런 분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큰 며느리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갖다가 그렇게 물러주려고 했는데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싹 가져오십시오. 근데 내가 태워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미친 여자가 하는 말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태워줬는데요. 거짓말같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 시식도 하지 않고 자기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태울 만한 것은 다 태워주고 지금도 우리 뒷산에다가 아까 절구통하고 다듬이하고 다 그냥 묻어놨어. 아무 이상 없고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검사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길이 마음속에 희망하는 것을 성취를 하면 집안도 잘 되는 거고 억지로 그 물건을 내 물건이 아닌데 내 물건처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죽은 사람 물건, 어머니 물건, 아버지 물건이라도 반드시 고고 써라. 함부로 쓰면은 반드시 내가 내 물건을 그렇게 쓰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를 바란 사람이 있어. 죽기만 하면 전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몸뚱아리는 갔어도 마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부인은 큰 부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적은 부인은 적은 부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시상이라고 그래.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양만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거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뾰족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어졌을까? 우리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넓고 훌륭하게 이렇게 생기면은 조상 복이 있게 생겼다. 늘 부모를 쳐다보면서 윗사람들을 섬기니까 이마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넓히려고 해가지고 옛날 쪽집게로 뽑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섬기면은 저절로 넓어져. 그 모습이 자기 성품 쓰는 대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눈썹이
곱게 빠졌는데 진짜로 곱게 빠진 눈썹이 뭐예요? 수양보들 눈썹이요. 그래서 양효수 눈썹인데 그것은 마음을 고르게 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버리고 새로 그려도요. 날마다 그려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저절로 마음을 상하 전후에 고르게 쓰면은 눈썹이 그렇게 돼. 눈썹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맺을 수 있느냐. 또 눈썹이 누에 눈썹처럼 꿈틀꿈틀하거든. 그러면 틀림없이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그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거울은 뭐 때문에 봅니까? 내가 영주 법회를 가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말도 못하게 이쁘게 생겼어. 그런데 성질이 아주 나빠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뭐냐? 관세음 보살이요. 그 관세음 보살 가운데서도 석굴암 가운데 있는 관세음 보살. 그걸 사진 떼다가 자기가 보는 거울을 바로 앞에다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비교를 해라. 달라져 버렸어요. 관세음 보살 그 대자대비한 모습을 보고 하니까 아기가 그 찡그리고 하던 사람이 웃고 평안하게 하니까 얼굴 모습이 돼가지고 87년도에 미스 코리아. 지금 미국 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기의 모습이 부모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호를 만약에 가지려면 성품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체력. 이 체력이 커지고 적어진 것이 부모도 닮았지만은 먹기에 달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력을 자기가 다 자기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 몸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체력이요. 그 다음에 체력이 있으면 작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힘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인데 못 쓰는 사람인지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상성, 체력 작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과거 전생에 심은 씨앗에서 나와. 튼튼하게 좋은 씨를 잘 길렀으면 좋게 나오는 거고 잘못했으면 천상 약하게 나오게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씨를 잘 관찰해 봐라. 자기의 씨를. 왜 똑같은 형제인데 나는 이런 씨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선상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똑같은 부모인데 더 이쁘고 미워하는 놈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전생에 내가 부모를 그렇게 잘 섬겼으면 착하게 잘 보는 거고 섬기지 않았으면 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연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맺은 과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 새로운 씨앗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 세계로 잘 살 수 있든지 그렇게 하는 과가 있어. 과를 받으면은 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과를 받고 사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싹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력, 그 다음에 여시작용, 여시인연, 과보를 한때 똘똘 뭉쳐놓으면 요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본말 구경, 처음과 끝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부모한테 핑계한다든지 형제한테 핑계한다든지 사회한테 핑계한다든지 핑계하는 사람은 잘못 살아요. 원망이 많아. 평화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10개거든. 여시상성 체력할 때 10개예요. 이 10개가 자기만 10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10개 가운데에 상 속에도 상성 체력이 다 들어있어요. 10개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10개, 10개를 곱으면 100개 아니에요?
100개인데 그것이 어디서 살고 있느냐? 이 세상을 살 때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 온 세상 색수상행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환경이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릇 세계라고 그래. 그 속에 들어가면 꼼짝 못 오고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감정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살게 돼 있어요. 근기 따라서. 그러면 중생세간.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국토를 형성하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 미국은 미국 사람들. 이렇게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자기의 성격과 모든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달라지기도 하고 같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10여시 상승 체력 적용하는 10여시에다가 각기 하나의 상 속에 10개씩이 들었으니까 100개가 된 거 아니에요? 100개 된 것이 낱낱이 그 10개를 곱하면은 1000개가 됩니다. 1000개가 되는데 사는 세상이 3개 아니요? 기세간, 중생세간, 국토세간.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합을 같으면 3000세계가 돼.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한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한 생각 속에서. 부처님 당시에 우판나반나라고 연꽃처럼 이쁜 여자가 있어. 근데 애동딸이기 때문에 13살에 자기 집에서 이러고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시켰어, 아버지가. 그렇게 그 아버지는 15살에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 죽고 나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게 됐어. 그런데 15살, 16살이 낳았으니까 아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틈만 나면 아기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인데 으스름 달밤인데 남자가 없어. 어디 갔느냐 하고 나가보니까 엄마 방에 가서 누웠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지. 여기는 아기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랬는데 아기를 들고 가가지고 그냥 어머니 방에다가 내 던져버렸어. 던져버리고 정신없이 탁 걸어서 오는 겁니다. 밤새도록 걸은 거지. 그런데 새벽녘에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하얀 옷을 입은 신사가 오더니 딱 보더니 어디 가느냐고요. 내가 이러저러서 오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째 우리 죽은 마누라하고 똑같이 생겼네. 나는 그 마누라의 묘지에 지금 가는 길이요. 그런데 너무나 생각이 닮았으니까 모습이 닮았으니까 나하고 살면 어쩌냐. 사실 올 때 갈 때 없는 거지. 애기도 던져버렸겠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서 살았어요. 한 15년을 살았는데 애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애기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큰 부인도 애기를 못 낳는데 나까지 애기를 못 낳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기를 하나 낳도록 사람 하나 구해보세요. 나는 당신이면 내가 만족해. 그런데 딴 생각 없어. 애기 없어도 상관없다. 같이 잘 지내도록 하자. 그런데 묘하게도 그 뒤에 한 5, 6년 있다가 타카실라 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장사를 갔어, 이 사람. 무역을 갔어. 가서 보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겉모습이 꼭 자기 부인을 닮은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쫓아갔습니다. 어디서 사느냐? 저는 저 집에서 사는데요.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머심살이 오고 있습니다. 불쌍한 여인으로나 혹시 주인이 허락한다고 하면 나를 따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옛날에 당신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어. 애기 낳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그 이야기 하니까 300원에 샀는데 요즘 말하면 그 300원에 샀는데 10배만 주면 주겠다고요. 그래서 10배를 주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제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고 건넌 마을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그 여자가 눈치를 챘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하나 얻어서 애기 낳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형제처럼 아주 다정하게 지내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요. 인도는 강물이 없으니까 거의 비 오는 날 목욕합니다. 그럼 뭐 밖에서 목욕하고 머리를 이제 서로 이제 빗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딱 빗다가 보니까 한쪽 머리가 다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요. 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 엄마 방에다 내 던져버렸는데 거기 문지방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깨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자기 딸이요. 이거 기구한 운명이지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또 그날 밤에 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을 쳐서 정신없이 어디 가서 있었는데 한 10년, 15년쯤 지내니까 남자가 그 새로 얻은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죽고 애기들만 넷이 있으니까 이거 길러가지고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인도에서는 남자들이 전부 선을 봅니다. 여자들은 참견도 못하지. 시장에 갔다가 남자들끼리 선을 봐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는지 신행 오는 사람을 내가 한번 봐야지 하고 저 울타리 밑에 가서 차마 숨어가지고 보니까 앞에 말을 타고 건들건들 오는데 보니까 전생의 남편이요. 그동안에 거기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쪽 길렀던 아기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마주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정신없이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길가에 조그마한 초막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도둑놈 대장 같은 놈이 떡 옆에 와서 앉아서 웃고 있단 말이요. 왜 나무 방에 들어와서 있느냐. 방값이 내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 통째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 거지대장이요. 또 거지들이 모이면 마작을 해가지고 잃어버리면 여자를 잡혀먹어버립니다. 돈 잊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장녀가 돼버렸어. 그래서 말도 못하게 40대 넘어가지고 불쌍하게 돼서 근데 공원에 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거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가차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지나가서 딱 보니까 그런 여자거든.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사리불과 목걸련 보다가 저 여자는 사리불과 목걸련이 책임져야 되겠다. 부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집에서도 내가 결혼해가지고 다 놔두고 왔는데 저런 장녀를 어떻게 그 가차이 하라고 그럽니까? 가보면 알아. 그래서 부처님 그 옆에서 자리를 잡아놓고 둘이를 갔어. 가니까 사리불 목걸련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저는 빛이 그립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빛이 그리워. 그러니까 거기서 사리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우리 부처님이요. 태양은 아무리 밝아도 낮만 비쳐. 달빛은 아무리 밝아도 밤만 비쳐. 등불은 저녁만 비쳐. 우리 부처님은 하늘도 비치고 땅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등불도 비치고 온갖 세계를 다 비치는 분이다. 그런데 제 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분을 뵐 수가 있습니까? 가보면 알아. 뒤에 따라갔어요. 저만쯤 서가지고 땅바닥에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 저는 내 몸뚱아리가 걸레쪽지가 다 됐습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부처님을 가차이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우판나반나입니다. 우판나반나라는 것이 연꽃이라는 말이요. 연꽃이 물에 젖는 거 봤어? 못 봤습니다. 네 몸뚱아리는 갈갈이 찢어졌어도 마음은 한 번도 물이 든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비군이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나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없어. 그래서 우파나반나가 종단,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비구 종단에서는 비구가 1등이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저지르냐? 비구들이 많이 저질러.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파나반나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부처님 제자가 된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몸뚱아리는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없으면은 원래는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은 우리는 그런 것에 좌우될 필요가 없어. 아주 그런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는 더럽다고 그러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내가 장애인들을 여러 분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요. 한 장애인이 30세가 좀 못 됐는데 왔어. 두 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저는 집안은 괜찮게 사는데 맨날 아기 때부터 앉아서 이렇게 짜증내고 울고 하니까 내 몫으로 조그마한 것을 하나 팔아가지고 돈 300만 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너 가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왔는데 사실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 앞에 가서 앉았었다 그래. 무엇이 그립느냐? 저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서 하루 종일만 자고 가도 내가 원이 없겠습니다. 그래. 내가 청양에서 살거든. 청양에서 사는데 우리가 시장을 어디서 보냐? 오스카 극장 뒤에서 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니까 데리고 시장을 가는데 갔는데 보니까 오스카 극장 옆에 이쁘게 옷 입은 여자들이 쭉 서가지고 쉬었다 가세요. 차 한잔하고 하세요. 그러거든.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사람 처음 본 거예요. 응? 법사님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 그것은 자네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여자가 하나 와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차를 끓여가지고 대접을 하니까 세상에서는 처음 만나는 그런 대접이요. 그렇게 하고 아주 따뜻하게 이 아픈 다리도 만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던 돈을 300만 원을 통째로 줘버린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원이 없다. 그러니까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 같은 병신을 데리고 살겠느냐. 나 안 주고 내가 하루 종일 해서 자고 가도 원이 없겠어. 통째로 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어느 곳에든지 포주가 있잖아요. 포주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100만 원만 내면 풀어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100만 원 주고 풀어가지고요. 오스카 극장 옆에 담배 가게가 하나 조그마한 게 있어. 30만 원만 주고도 얻어. 그래서 그 장애인은 거기 앉아서 담배 가게 하고 여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데서 심부름 오고 지금은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응?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잘못됐다 해서 아주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살면 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응? 이런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본래부터 깨끗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깨끗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온으로 만드는 색수상행식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지만은 귀한 사람이 거기서 사용하면 귀한 색이 되고 수상행식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물건도 귀하게 되고 생각도 귀하게 되고 지식과 상식도 귀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응? 내가 보니까 아주 형편없던 사람도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대학 선생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인연과보가 다를 뿐이다. 자기가 지은 인연과보. 우파나 만나도 거기서 그냥 깨달아 가지고요. 옛날에는 내가 한 남편을 어머니하고 같이 모시고 살았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머니하고는 그 사람하고 잘 살도록 하고 자기는 생각을 그냥 나니까 원망했던 것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한 생각 나버리면요. 원수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논리를 전개했는데 이것이 1년 3천 철학이요. 한 생각 세계에서 3천 대천 세계를 만들어낸다.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겠느냐 말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 천태지자대사의 진짜 철학이 나옵니다. 한 생각이 화를 내면 지옥이요. 한 생각이 굶주리면 악이요. 한 생각이 밀어넣으면 축생이요. 한 생각이 정직하면 사람이요. 한 생각이 착하면 천당이요. 한 생각이 싸우면 아수라요. 한 생각이 청정하면 성문이요. 한 생각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영각이고 한 생각이 대자대비하면 보살이고 한 생각을 완전히 깨달아 버리면 부처입니다. 그러면 지옥악이 축생인 천수라 성문 영각 보살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중국에 많은 성현이 나왔다고 공자님도 나오고 노자님도 나왔어도 자연을 의지하고 인륜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서 시비곡직을 만들었지만은 천태지자대사는 그런 것이 없어. 모든 존재는 똑같다. 절대 평등하다. 무엇으로? 마음 하나에서. 그 쓰는 것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극락을 만드느냐 지옥을 만드느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끄달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논리가 나와요. 지옥 천당이 구정토요. 지옥과 천당이 다 똑같은 극락세계예요. 자성미타 하이양이냐.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알면 극락세계 따로 갈 필요가 있어.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이 극락세계 되는데 다른 세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우리들은 조금 살다가 보면은 우리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상하게 사는가, 다른 데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수십 개 나라를 돌아볼 때 별것이 없어요. 별것이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숭산 스님이 프라부덴스에서 그 대학 교수들하고 같이들 이렇게 수련하고 오는데 정월달 초하룻 날 해가지고 초 3일까지 합니다. 나는 이제 따라가자 해서 그냥 따라갔으니까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벌써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참선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 몸뚱아리가 이만치 큰 여자가 하나 있어. 잘생겼어. 딱 앉았을 때 거기 가서 거기는 무슨 법사님을 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 데서 온 누구다. 코리아에서 온 닥터 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7번째 남자하고 연애하고 있는데요. 몇 번째 하고 결혼했으면 쓰겠습니까? 이거 미국 가서 처음 받는 질문입니다. 깜짝 놀랐지. 그런데 부처님 경전과 연관을 지어서 말을 해야 돼. 부처님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만나는 것이 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 만나거든.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업보차별경이라는 경이 있어. 뉴욕에 갔다가 영어로 번역된 책들이 한 300가지 있는 것을 보고 갔거든. 근데 거기 뉴욕 조계사에 가니까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책을 사서 봐라. 그때는 그냥 보통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그 이듬해
여름에 방학 때가 돼가지고 또 화교사 와가지고 전화를 했단 말이야. 근데 머리도 깎아버리고 눈썹도 깎아버리고 같이 온 남자도 그렇고 언제 스님이 됐느냐. 스님은 무슨 스님입니까? 그때 내가 그 책을 보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그래서 둘이 결혼하기로 했는데 선생님 나라에 와가지고 싹 청소를 하고 새 마음의 자세를 써. 그래서 수덕사 가가지고 보름 동안 공부하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화교사에서 결혼해서 가서 지금은 나이가 80이 다 됐으니까 뉴욕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 둘이 다. 이렇게 멋있게 살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가봐도 별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천당이 다 정토다. 내 마음이 아미타불인 줄 알 것 같으면은 어디 다른 고향을 찾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나홍 스님 누님이 절에 와서 나홍 스님 핑계하고 말이요. 우리 동생이 국사니까 나는 따라서 발목만 잡아도 극락세계 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홍 스님이 오늘 저녁에 밥 주지 말아라. 우리 누님한테. 딱 위에 집에 있었는데 밥이 안 오니까 버티고 서서 왜 밥 오는가. 나홍 스님 와가지고 떡 절을 하면서 누님 배부르십니까? 그래. 밥은 자네가 먹고 내가 왜 배불러? 염불은 내가 하는데 왜 누님이 극락 갑니까? 딱 그랬어. 거기서 그냥 탁 깨달아가지고 동생 어떻게 염불해야 될꼬?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신지 착득심도 절망하십시오. 머리에 꼭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도 영국 무렴차면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 생각 없는 데까지 이르러버리면 육문상방 작은가입니다. 누님은 눈기 코 몸뜻에서 광명이 막 쏟아질 거예요. 거기서 도깨쳐 버렸잖아요. 고려 때 기생들로서 시를 잘 지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도 그날 그 자리에서 나홍 스님 누님이 생종화차례 사양화차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난다고 하는 것은 한떨기 뜬 구름이 이런 것 같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한떨기 뜬 구름이 쓰러진 것 같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본 마음은 생사에 관계없어. 내가 일어났다가 꺼졌다고 하는 것은 물거품을 내가 보고 있어. 거기서 깨달았어요. 다면불소생사. 나는 설사 이 몸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갈 데가 따로 없다. 이것이 나홍 스님 누님이 지은 시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한 생각 탁 돌아지면 그 자리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그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야 되지. 고불미생전. 부처님이 있어서 태어나기 전부터 의연일상은 둥근 내 마음이 있었어. 이것은 문자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은 서가 부처님이나 가섭 부처님이 전해주지 못한 법을 내가 그대로 정독할 수 있다. 이것이 천태지자다가 깨닫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천지가 하늘 땅이 먼저 생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땅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 마음이 아는 거지. 원각산중 생일수 둥글고 둥근 넓은 세계인 한 나무가 있었어. 심지 않았어도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어. 개화천지 미분전 천지의 꽃이 피기 이전부터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 비청비행역비의라 그 아름다운 나무의 색깔은 푸른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야. 부재춘풍 부재천이라 거기에는 아직 봄바람도 없었고 가을바람도 없었다. 봄바람 가을바람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겠어요? 한국에 가서 이런 것을 알고 배워가지고
무량 중생을 제도해라. 그래서 우리 방송국이 생겨가지고 이런 법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보면은 정말로 방송국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스님이 대만 유학 가기 전에 나는 저 가평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오셨어?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저기 스님들 아까 이런 시 모아놓은 걸 한 200수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책도 내시고 유학을 하는 데서도 아주 계율 중심으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중노릇하면 어디 가든지 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려운 핏덩어리에 쌓여있는 이 방송국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나는 내가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스님이 나온 절이 어디냐면은 대구 파계사요. 파계사에 용파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천일기도 데려가지고 무리로 걸어와 가지고 나중에 이 임금님을 직접 만나서 서울 시내 스님들이 발도 못 붙이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우리 스님을 용파 스님을 화연으로 보는 거예요. 불교가 거의 서양 사상에 의해서 세멸돼 가고 있는 그런 순간에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 좋은 방송국 만들었으니까 우리 같이 협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다 이게 서로 연락하고 친구들한테도 해서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 방송국이 세계적인 방송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